예, 오늘은 아모스서 2장, 3장,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제 1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해요. 그런 다음에 그 초점이 점점 북이스라엘로 맞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 그 주변의 족속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한 다음에 2장 6절부터 9장 끝까지, 아모스서 전체 끝까지가 전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다메섹의 선악가지죄 1장 3절에 이 다메섹은 당시로 하면은 아람 족속이죠. 그래서 다메섹의 선악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였냐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그 군량미 그 약탈해 가고요, 지나가는 처녀들 잡아가 전부 다 강간하고 이런 못된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이게 아람 족속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아모스를 보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가사의, 이 가사라는 건 이제 블레셋 족속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족속들의 죄가 뭐냐면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포로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잡아 가지고 포로로 팔아먹었어요, 에돔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결단코 간과하지 않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9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두로 족속, 이 두로라는 것은 이 지중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요, 이 지중해 북쪽 땅을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페니키아라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이 두로 족속이었는데, 그 두로의 선악가지 죄가 뭐냐,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래, 블레셋 족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에 에돔 족속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로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의 계약을 맺은 건, 동맹을 했던 거예요. 동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이 유사시에는요, 그 동맹의 관계, 이거는 뭐 그냥 시군죽 먹듯이 배반하는 게 이 국제 관계예요. 혈맹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혈맹이라, 우리가 뭐 미국 혈맹이라 그래고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우리 그 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다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 미국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한국 이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특별히 60대 이상.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에 은전을 베풀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로 족속이 형제의 계약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아가지고 에돔 족속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에돔 족속의 죄는 뭐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어요. 그 에돔 족속하고 이제 남유다 족속이 가깝거든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해 그 근방에 에돔 족속의 근거지가 있거든요. 페트라,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거기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근거지를 두고 걸핏하면 남유다로 쳐들어간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그래서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맹렬히 항상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돔 족속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죠? 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는 누구예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에돔 족속은 동족입니다. 동족인데 동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였다 그 말. 이 에돔 족속이란 놈이 걸핏하면 쳐들어가 가지고요, 칼로 형제를 쫓아가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어요. 이 죄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야지.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여전히 지금 이 남쪽의 일각에서는 이 극우 세력들은 무찌르자 공산당, 이 북한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북한은 지금 전쟁할 의지가 없어요. 또 전쟁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품 안에 안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미치광이 윤석열 저놈이 끝없이 지금 이 땅에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저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됐지요. 근데 여러분 1년밖에 안 받았어요. 수십억, 수백억을 잔고 증명 위조를 했는데 딱 1년이야. 이 말이 됩니까? 조국 부인은 거기 뭐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고 해서 몇 년 선고받았어요? 4년. 표창장 위조했다 4년 받았는데 몇백억을 잔고 위조했는데 딱 1년이야. 이게 공정합니까? 이제 이거는 시초죠. 이 빙산의 일각이죠. 또 김건희가 해쳐먹은 게 얼마나 됩니까? 이론도 한 장 뭐 이익 본 게 순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택적 정의를 행사해. 검찰총장 할 때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 무조건 봐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봐주고, 자기에게 조금 밉보이는 그냥 막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이런 짓을 한 놈이에요. 그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무슨 퇴진하라 이런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 가 가지고 저 누구지요? 박근혜처럼 뭡니까? 탄핵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저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가 저질 만한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그래 걱정이에요. 박근혜도 자기가 안전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계엄령 선포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런 짓을 꾸밀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아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남과 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날에 70년에 싸웠으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전쟁할 의사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걸 계속 죽어라 몰아붙여가지고 끝까지 그냥 해가지고 이 땅의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구구 세력들이에요. 교회가 절대 여기에 찬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족을 향한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은 이 에돔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려요. 이런 끔찍한 짓을 합니다. 이 암몬 자손은 이제 그 에돔 족속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 잡아가고 여인들은요 임산부, 임신부의 배를 그 속에 지금 생명이 들어 있는데 그 배를 칼로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잔혹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루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암몬 자손에게 쏟아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1절에 이제 모압의 서너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어요. 이 모압 족속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 여러분 에돔 왕이 죽었으면은 그 죽으면 이제 무덤을 만들죠. 그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죽은 그 시체의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훼손하고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부관참시예요. 부관참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텐데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이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니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 사회 지도층들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의 철로들이 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대봐요. 시골의 철로가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층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지도층에 대한 재판장들, 지도자들 그런 것들을 전부 심판하시겠다. 그런 자들을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함께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이제 유다 족속의 죄인데 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지요. 남유다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율법, 신의 율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멸시를 해버려요. 멸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예요. 우상 숭배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팽개쳐 버리고 그냥 권력을 지면 권력을 남용하고 분탕질을 재배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예? 온갖 너나 나나 다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앞에 가서 바알에 무릎 꿇고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의 그 화려했던 궁궐들이 전부 잿더미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열방들의 죄악성을 전부 폭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의 삶을 속속들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요, 우리의 역사를 속속들이 감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 아모스는요, 열방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지금 그 주변에 북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의 모든 죄악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예언자로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이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들어 쓰였다. 그거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는 절대 들어 쓰지 않아요. 이 아모스는요, 비록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지만은, 양떼를 치는 농부였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자신의 주변에 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의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거예요. 분별력과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던 자가 아모스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의 역사나 우리 이 주변의 이 역사들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언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똑같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예언자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들이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거의 대부분 만몬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뭔지 알죠? 바알, 만몬, 우상을 섬기게 하는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우리 통합측에서 이번 올해 가을에 이제 통합측 총회를 저 명성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부총회장이 김우식 목사예요. 김우식 목사는 제 한양대 제 같은 그 동기입니다. 잘 알아요. 전에 있을 때 한번 초청해가지고 뭐, 예? 사경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장로님 기억하고 계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엉터리야 이놈이. 예? 아니 나는 한양대 동기라 해서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부총회 돼가지고 그 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안동교회의 원로 목사님 김경재 목사님께서 통합식이 지금 만문에 무릎 꿇고 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통합식도 예전의 통합식이 아닙니다. 처음 이 만문에 굴복해, 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김의식 목사 저는 어떻게 세습을 감행한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합니까? 그것도 문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그 야합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 들어올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조금 자기가 큰 교회 이루니까 뭐 아나무인이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통합식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저는 통합식 빨리 탈퇴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통합식이 소망이 없어요. 전부 이 명성교회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명성교회 그 자본력 거기 전부 무릎 꿇습니다. 김사만이 이놈 아나무인이에요.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거 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거의 그 김사만이라는 사람이 비자금을 900억 이상을 굴렸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 관리하던 장로가 투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요 그게? 그게 탄로날까 봐 그냥 죽기 살기로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앉혀버린 거예요. 이게 통합 측에는 분명히 세습을 반대하는 걸 세습하면 안 된다고 그 헌법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고 세습을 감행하고 그걸 또 청하에서는 또 그거를 그냥 봐주자, 그냥 이것만 봐주자, 이것만 명성교회만 예외로 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 통합식이. 그래서 총의를 모아가지고 우리 빨리 이 통합식을 탈퇴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같이 같은 죄악을 동의한다는 얘기밖에 더 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우리 당회에서 한번 고민하고 논의를 좀 해봅시다. 진짜로.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샅샅이 속속들이 살펴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죄악상을 폭로한 다음에 이제 초점이 북이스라엘로 맞춰지는데 6절부터는 전부 다 이제 북이스라엘 죄악상이죠. 보면은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종교, 교회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요. 네. 돈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의인은 존경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의인을 핍박을 해버려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회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서민들 아주 갑질을 해대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신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냥 용서가 없어요. 그냥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도덕이 타락했단 말이죠. 아버지도 그 여자가 가서 성관계를 갖고, 아들도 그 여자가 가서 성관계를 갖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우며 그랬죠. 여러분 그 율법서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여기 관주에 나오면 옆에 조그마한 글씨 돼 있죠. 보라. 출애굽기 22장 뭐로 돼 있어요? 26절을 보라 그래 있죠. 거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잡으면 해 지기 전에 반드시 원금을 갚든지 말든지 그 전당 잡은 옷을 돌려 주라고 그랬어요. 돌려주라. 왜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면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으니까 해 지기 전에 반드시 전당 잡은 옷은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돌려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당 잡은 옷 위에 그냥 누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얼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만사 오케이야 이게. 이런 사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그냥 들이마셔대요. 이런 죄를 북이스라엘이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해 줬지만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만 골라서 해버려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들 보내고 또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 너희들의 죄악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서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아무리 외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한 술, 포도주나 독주나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기 위해서 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그런 나신을 잡아다가 억지로 술을 먹여버렸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난 차냐? 너 혼자만 의인이냐? 그러면서 억지로 술을 먹여요. 술 안 먹겠다는데. 그래서 나신의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면요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된 자 복 준다 그런 엉터리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저건 정부 잡아 빨갱이야.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또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지극히 누르면 어떻게 돼? 우리 역사를 지극히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혀 다 질식에 죽어버리겠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칠 수 없을 것이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단 한 놈도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대로. 3장 1절에 당시에 이 사마리아 궁궐의 죄악은 주변의 열방들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주변의 열방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인 블레셋 족속과 애굽 족속의 궁궐보다 택한 백성들인 사마리아 궁궐의 죄악이 훨씬 악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애굽 족속의 궁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지은 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세 발의 피야, 맛배기야. 너희들이 진짜 악한 짓을 하고 싶거든 저 사마리아 궁궐에 가봐. 사마리아 궁궐에 가서 한 수 배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주변의 열방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궁궐의 권력자들은 포학과 겁탈을 일삼았고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겨울궁과 여름궁을 상하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사치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웃은 굶어 죽어가, 얼어 죽어가는데 자기들은요 상하궁으로 겨울궁과 여름 별장을 두 채나 갖고 있어요. 별장,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두 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주변의 이웃은 다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사면의 제작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약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면 같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장의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산파 이르기를, 여기 아스돗이라는 것은 블레셋 지역을 말해요.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제도층들이 사는 궁궐들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귀족들이 사는 궁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짓는 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스돗 궁궐, 아스돗의 그 귀족들이나 애굽의 귀족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권력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온갖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혈을 빨아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너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적을 보내가지고 힘을 쇠약하게 하고 궁궐을, 다시 말하면 이 귀족들의 재산들 전부 다 약탈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12절 주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심판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건져냄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받으리라. 한 사람도 없어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께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저는 들까봐 조마조만했어요. 이거는 거기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12절에 그 12절 문장에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요, 구원이요? 심판이죠.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설계하는 목사가 있다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는요, 이제 양을 치다가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인에게 이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불강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자가 와서 물어가는 내가 어떡하느냐, 이걸 증명하면은 배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사자가 와서 이제 몰아갈 때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사자 입속에 있는 양의 귀 조각이나 다리 조각을 건져내서 그걸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사자가 와서 몰아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불강력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면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꼴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 말이 맞아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12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쪽을 건져냄과 같이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하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요, 겨울궁과 여름궁, 별장이 두 채야. 네? 조금 날씨가 추우면 남쪽으로 가서 이제 여름궁에서 즐겨요. 또 날씨가 이제 더우면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겨울궁에서 스키 타고 또 즐깁니다. 별장이 두 채라니까. 여러분 몇 채예요? 한 채도 없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별장이 두 개인데 뭘로 지었냐? 상하로 지었대. 상하. 전부 다 상하로 지었대. 그래서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사치를 해댔습니다, 이 사람들이. 4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산의 암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이 바산의 암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고 갑질을 해대고 함부로 뺨을 쳐대고 말이죠. 그래서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홍알홍알 대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게 바산의 암소들이.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바산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의 골란고원을 바산이래. 골란고원 지역이 골란고원 들어봤죠? 그러니까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가 가끔 와요. 여기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잘 나오지 않는데 거기는 너무나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종종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땅이 기름져요.
아주 수풀이 우거지고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의 장소가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러지는 소의 고기, 쇠고기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 뭘 말하느냐면은 당시 북이스라엘 귀족들의 부인들, 사마리아 궁궐에 살고 있는 귀족들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이 사마리아 궁궐의 귀족들의 부인들이 뭘 했냐면 가난한 자를 압제해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제 뱃속 챙기기에 혈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정농단의 주역들이었죠.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이. 예? 그냥 부어라 마셔라. 지금 옆에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은요 온갖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는데 혈안돼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자라고 하면 이 기집들이죠. 기집들. 이 계집들을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마치 굴비 엮듯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들의 부인들이 전부 타락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윤석열 부인 누구요? 김건희가 하는 짓이 뭡니까? 에? 주가 조작했잖아요.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그 후보 시절에 우리 아내가 주가 조작을 단 1원 한 장도 이익 본 일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거는 벌써 그거는 뭐죠? 그 후보 시절에 거짓말했지요. 거짓말로 당선했으면 당선 무효입니다. 저게. 또 자기 장모가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거 10원 한 장 이득 본 적이 없다. 오히려 50억을 뭐 뜯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변명을 해댔는데 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만 가지고도요, 저건 당선 무효형입니다.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거는 사기꾼이지. 예? 그래서 사기꾼이 이 나라의 가장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내가지고 양서면으로 고속도로가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지금 강서면으로 변경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원영이 완전히 백조하시 무효다. 나 안 하겠다. 뭐. 야, 나 정부 관계자가 저렇게 나오는 건 내가 평생에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자기들의 그 국정농단이 들킬 것 같으니까 완전히 백지화시켜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책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니. 그리고 뻗팅기고 앉아 있어요, 저게. 그런 놀랍게도 그러면 누가 도대체 양서면으로 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그 고속도로의 그 경로를 강서면으로 변경했는가? 언제부터 변경했는가? 지금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했다는 거예요. 인수위 시절부터. 그 강서면에 김건희의 땅들이 뭐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땅으로 유리하게 고속도로를 변경해라. 누가 꼬드겼겠어요? 김건희. 이게 바알의 암소야. 이게 자기 남편, 당신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제 그 권력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거요. 빨리 저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국가 고속도로를 변경하라.
이걸 해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탄로나니까 뭐 저 원희룡이 저놈이 또 무슨 뭐 이건 백지화 시킨다 어쩌고 온갖 얘기를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정부 여당이 하는 짓입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은 호흡 빼고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저들이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저게 깝죽대고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들 전부 다 갈고리를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아픈 마음을 토설하세요.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 제사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도 아니고 제물을 적게 바쳤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제물 바치면서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헌금 많이 바치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베델이라는 건 벳엘, 벳이라는 것은 집이란 말, 엘은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의 집이란 the house of God. 다시 말해 성전이에요. 성전. 베델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델이란 성전에 가서 오늘날은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헌금 바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 바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를 덜 짓는데 헌금 바치고 제사하면 할수록 더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는커녕 더 분노하셨던 거예요. 분노.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더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차라리 그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요, 교회당 가지 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더 큰 죄를 범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때 비슷해. 교회당 가서 더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 교회당 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속적이고 더 속물인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열심히 희생제사 또 11조 바치고 3일마다 또 제사 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개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일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화가 나 하나님이. 그래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게 하여 너희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보냈다는 거예요. 굶주림을 굶주리면은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기대해가지고 굶주림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니까 이번엔 하나님이요 가뭄을 보냈어요. 가뭄.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돌아올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농사를 전부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전염병, 돌림병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그래도 안 돌아와. 이것들이 죽으라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 거기 줄 쳐주십시오. 왜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됐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 어떤 냄새 이게? 예? 그렇죠. 시체 썩는 냄새. 시체가 어떤 시체겠습니까? 사람 시체이긴 하지만은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이 돌면은 누가 죽어요? 사람도 죽지만 또 누가 죽어요? 가축들이 다 죽죠. 가축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져 죽어와서 썩는 냄새가 하늘을 진동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돌아오는 신호고 분노의 심판이고 돌아오는 신호였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제역 얼마 전에 돼지 구제역이 돌았죠. 전국에 있는 돼지들을요 전부 다 살처분했잖아요. 살처분이 뭡니까? 살아있는 산채로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돼지를 전염병이 돈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돼지를 어디다 묻었는지 돼지가 이제 산채로 묻혔으면은 거기 죽어가지고 그 돼지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고름들 그 피고름 이런 것들이 지금 지하수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지하수가 오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다가 묻었는지 그 지도조차 없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기 먹어야 되겠어? 또 지금 삼척으로 좀 빠졌지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오. 고기 안 먹어도 현미만만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건강하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요 소나 돼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돈벌이가 되니까 그냥 그래서 온 산천, 온 하천을 다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 먹고 싶은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이 산천이 이 자연 만물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고기 드실래요? 그래도 이제 안 돌아가.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면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이거는 구원이요 심판이요?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불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지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이제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아모스가 외쳤던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걸 주셔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이거는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고 이거는 무서운 형벌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은 죽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런 말이죠.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를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만날 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가 아무리 이렇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마이동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년 동안 아모스가 그냥 온몸을 다 바쳐서 외쳤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예언을 활동 시작한 후 2년 후에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아모스 1장 1절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참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냥 세속에 휩쓸려가 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실망을 금하다가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충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것을 잊지 말고 너무 세상 것을 인하지 말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는 귀한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